사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고 유서 깊은 그런 나라입니다. 고대에도 바벨론 제국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정말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 대략 학자들에 따르면 주전 20세기, 그러니까 정말 인류 역사 초기에 그때부터 그 문명의 발상지, 그 강가들을 끼고 정말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 민족, 그리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인데,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원래 역사가 깊었던 지역의 그 나라 민족들이었지만 힘을 합치지 못하고 그냥 한 지역의 패자 정도로만 머물러 있던 이 바벨론이 갑자기 급부상을 하면서 아시리아를 정말 한 방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됩니다. 정말 거대한 제국을 그 당시에 또 한번 이뤄내는데,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된 지 대략 7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100년도 못 가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그 흥왕하는 기세가, 그 제국이 100년도 채 가지 못하고 약 70년 만에 이 메데라는 나라, 그리고 바사, 이제 파사,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그 제국의 연합군들이 이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17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특히 성경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신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와서 봐라는 겁니다. 봐라,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들어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은금을 좋아하지 않는, 좀 비유를 한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저 나라를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는 그 정말 그 지독한 마음을 가진 이 메대 사람들을 내가 세워서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어제도 살펴본 표현인데 조금 바뀌어 있어요. 18절 보시면 청년도,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자비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이 청년 세대, 그 다음 세대들,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까지도 완전히 진멸당할 거다, 죽임당할 거다. 저 나라에 이제 미래가 없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열국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다 해서 저희 나라는 또 이제 놀이개라는 표현을 비하할 때도 쓰지만 여기선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진짜 소중하게 다루는 귀한 옥패처럼, 정말 부모님이 물려주신 대대로 간직하는 이런 놀이개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방이 보기에는 바벨론 제국 대단하지, 바벨론 제국, 와, 저 민족, 저 나라 진짜 유서 깊고 역사 깊은 저 민족인데, 야, 저 민족이 결국 한 건 해내는구나, 진짜 저 고대 근동의 패자의 자리에 올라가고야 마는구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정말 깊은 문화와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 저 나라 와 오래 가겠다, 대단하겠다, 저거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 그렇게 평가를 받던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정말 허망하리만치 한순간에 무너지고야 맙니다. 그 무너짐이 어느 정도냐면 19절 끝부분에 바벨론이 하나님께 어떻게 멸망당할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거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멸망을 당해서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 다 진멸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미래가 없이 잔인하리만치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을 거다. 이것도 굳이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와, 저 동네에 땅값도 비싸고 학군도 잘 이루어져 있고 살기 너무 편하다고 하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땅,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동네, 저기는 되게 좋대, 저 집은 되게 비싸대, 저 집은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대. 바벨론이 그런 땅들 중에도 그런 땅, 그 제국 열방들이 다 우러러하고 부러워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들짐승들의 땅이 될 거다. 사람이 머무르지를 못하는, 머물고 싶어하지 않을 그런 땅이 되어버릴 거다. 너네가 세워놓은 저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 들개들이 들어가서 앉을 거다. 니네가 자랑했던 그 수도, 너희가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해놨던 그 문화들로 가득했던 저 도시, 타조들이 뛰어다닐 거고, 사람들은 유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풀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안 올 거다. 거주하는 건 물론이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조차도 니네 땅에 들어오지도 않게 해주마.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리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22절 끝부분에 보시면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고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들이 울 거다 그러면서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국을 두 번이나 일으키는 그 민족성, 대단한 그 문화와 역사들을 자랑하는, 저희가 흔히 함무라비 법전, 그것도 고대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왔던 거고, 하여튼 그 당시에 문화의 선두주자, 경제 패권을 가진 자들, 군사력의 정점에 올라 있는 나라, 바로 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라는 이 말씀이 대략 100년 전에 선포가 됩니다. 누가 봐도 바벨론이 이겨요. 바벨론은 거대하고 바벨론은 대단한 게 맞고 바벨론은 화려하고 바벨론은 누가 봐도 따라가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저 존재와 대항한다는 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참 우리의 눈에 증거를 막 들이대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무언가를 딱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세요. 저희는 이 눈으로 보는 것과 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면 누가 봐도 바벨론이 옳아요. 누가 봐도 바벨론을 따라가는 게 이득이고 저렇게 살아야 맞고 심지어 모두가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는 매일 매순간 보거든요. 그걸 잘 분석하는 걸 지혜라고 말하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걸 똑똑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 별로 없고 들려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 똑같이 말씀하세요. 100년 전에 저 거대한 나라가 멸망당할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바벨론에 붙어야 산다라고 전부 말하는 그 시대에 바벨론은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 소리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지금도 변치 않으셔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조금이라도 더 분석하고 더 잘 파악해서 이 보여지는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후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닌데 한 번의 전투에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정치인들한테 신물이 난 백성들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들어올 때 성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내분으로 완전히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거든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반드시 낮추고야 마십니다. 또 한 가지, 보여지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잔뜩 갖추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또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많은 선택들을 해야 할 텐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선택이, 하루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